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하나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7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와서 더욱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의 모든 어려움과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확진자가 진정되게 하여 주시며 방역과 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의 큰 어려움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성도들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중한 환우들에게 놀라운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곁에서 안타깝게 바라보는 모든 가족들 위에 하나님 위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내드리는 말씀 묵상 문자를 여러분 잘 묵상하시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은혜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700명 가까이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보았는데 급격한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또한 코로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시간에 맞추어서 단정한 옷차림으로 모든 예배의 시간을 잘 지켜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말씀드린 말씀 묵상 문자 그리고 성경 통독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약하여지지 않도록 예배하는 일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3, 40대 간담회와 교구 일꾼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구역 편성에 있어서 연령별 그리고 직장인 구역을 편성하려고 합니다. 연령별 구역과 직장인 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유 목사님에게 말씀하시거나 전화나 문자를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모든 성도들
한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처소들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말씀을 하셨고,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공의와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맹세하면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 복을 빌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3절에서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우리가 씨 뿌리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똑같이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뿌리가 내리고 자랄 수 없는 환경에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그 마음을 뒤집어 엎고 너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쓰레기들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강팍한 마음, 교만한 마음, 대적하는 마음, 그런 굳은 살과 같은 그런 마음들을 다 베어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의 삶을 두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하고 묵은 땅을 뒤집어 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그리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가 결국은 그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어지는 5절에서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여기 본문에 나오고 있는 나팔을 불라 하는 얘기는 바로 전쟁을 알리는 신호로서의 나팔을 뜻하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공습 경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다른 나라가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것을 알리는 나팔을 불라 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6절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깃발 역시 전쟁을 알리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너희가 빨리 피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신호로서의 깃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7절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될 것이다. 여기서 북방에서부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지고 오고 또 사자, 나라들을 멸하는 자, 이것은 바로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하게 할 바벨론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러한 전쟁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너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슬퍼하고
애곡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백성의 지도자들이 다 그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고 놀라고 깜짝 놀라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10절 말씀은 언뜻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씀 같지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백성들의 영적 우매함과 그들의 절망적인 미래를 안타까워하는 말씀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뜨거운 바람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시로코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뜨거운 바람, 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말라버리고 황폐하게 되는, 모든 것을 마르게 하고 황폐하게 하는 뜨거운 바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이와 같이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 한번 지나가기만 하면 모든 식물과 모든 나무들을 다 마르게 하고 다 황폐하게 하는 그 바람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올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심판의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하는 그 모습들이 마치 구름같이 올라오고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러한 심판의 바람 앞에 서 있는 그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악은 악인데 내 마음의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마음의 악이라는 것은 악함 가운데서도 그것의 출발점이 되는 근원적인 악, 그리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 지을 마음, 근원적인 악의 동기들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는 마음의 악은 악한 생각입니다. 죄 지으려고 하는 마음, 누군가를 증오하는 마음, 누군가를 해치려는 마음, 이런 죄와 악으로 이어지는 마음, 생각, 그러한 모든 것들을 씻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씻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15절에 나오는 단은 이스라엘 영토의 최북단을
이야기하고 있는 지명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소리를 선포하며, 그런데 또 에브라임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최북단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예루살렘 바로 위쪽에 있는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한다는 것은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대적들의 침략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제 그 침공하러 내려온 그 북쪽에서 온 군대들이 이 예루살렘을 다 애워쌀 것인데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가? 17절 하반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예루살렘과 유다가 북방으로부터 오는 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당하고 애워쌈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8절,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 그로 인한 행위가 이 일들을, 그 북쪽으로부터 오는 그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하고 애워싸고 결국은 망하게 하는 이 일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불렀다는 것입니다. 거역과 불순종,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의 결과는 패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삶의 방식과 행위, 그러한 악, 그러한 죄들은 고난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삶에서 겪는 수많은 고난들은 우리의 죄의 결과이거나 오늘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러한 거역함으로 인해서 삶의 방식과 행위가 악하게 될 때 고난이 임하게 되고, 오늘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극심한 고통과 절망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그 고통이 표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일시적인 고통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아주 깊은 곳까지 그 고통의 영향이 미쳐지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미치는 처절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그리고 죄로 인한 결과를 아파하고 슬퍼해야 한다는 거죠. 그 죄,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결과, 그것 가운데서 우리는 아파하고 슬퍼하고 또 그것을 미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악을 씻어버려야 됩니다. 악한 생각을 제해야 됩니다. 죄 지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동기, 우리의 근원적인 악의 시작을 깨끗이 씻어버려야 합니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가 선하게 될 때,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고 징계가 아니라 회복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을 행하는 삶의 방식과 행위인가? 아니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가 악한 자리에 이르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하고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리에 이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의 방식과 행위와 실천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와 고난이 아니라 회복의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또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가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삶의 행위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정말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고 악한 생각을 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한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과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선한 길로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 죄 받은 후, 나 속 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 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 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